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죠. 자, 오늘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강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저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들을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이론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그런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들, 자,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구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목사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엘버트 리처드슨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무명으로 이제 알려졌었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의 저자가 무명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밝혀진 거죠. 엘버트 리처드슨.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점을 믿고 있는가?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그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당신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상 5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코넬리우스 카일러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열정적인 기도는 그의 어떤 설교보다도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설교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 기도하지 않는 성경 교사가 상상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상상이 되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짓는 죄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진작에 이 생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진리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요?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시간까지 오면서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특히나 그러한 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어떤 글에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둘째,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직접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말도 안 해요. 그게 가정이 되겠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안 해요.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교회에서 수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인이 지옥에 가도록 방조하는 죄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그 대학교 친구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선배들, 후배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역사회, 여러분 이웃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여러분이 복음을 아직 안 전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왜 복음을 안 전하죠? 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들의 심각함,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빨리 119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 죄인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금 지옥에 가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물론 주동자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주동자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죄예요. 약속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저버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 저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는데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는 것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것인가? 인생 경험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보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막 안절부절 못합니까? 어떻게 하지? 아니면 그 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다 틀렸죠. 문제 해결 방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과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가장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작금에 지난 3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단 말입니까?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도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겠어요?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인가요? 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왕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금호를 딱 내미시는 것이죠. 내미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나 부탁을 들어주실 생각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록이 있는 성경은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죄송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너무 바쁘실 텐데,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제 문제를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이겠어요?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페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구 제목이에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작은 거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아니죠. 한 번은 어떤 신실한 목사와 무신론자인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거리 주변이라 너무 지저분했고 극심한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 무신론자인 이발사가 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에 신실한 목사는 마침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길게 내려오고 지저분하게 길게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허름한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딱 보고 이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문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저 청년이 보입니까? 저 청년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카락은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러자 이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저 청년이 머리를 깎아달라고 이발소에 안 오기 때문이죠. 나 같은 훌륭한 이발사에게 머리 깎아달라고 오기만 한다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줄 텐데. 이 말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 대역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영접기도 하셨어요. 영접기도. 그리스도인은 처음 구원 받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는 영접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인생 대역전이 시작된 거죠.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출발 지점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기도에 관한 한 평생에 영접 기도가 전부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식사 기도가 전부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진전되고 성장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허름하고 너덜거리는 냄새나는 옛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6,000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복자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람의 그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의미로 이 pray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쓰여질 때 가장 처음 나온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과 연관해서입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사람 간에 부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pray라는 단어가 먼저 쓰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의미로 쓸 때는 여기가 가장 처음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뇌가 살 것이라. 그러나 뇌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뇌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자,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세 천사가 그와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 중에 한 분은 주의 천사이셨죠.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끈질긴 기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죠. 불임인 관계로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가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기도응답의 결과였죠.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도록 했었죠.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기록할 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이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위대한 일을 수행한 선지자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옛 성도들이 우리와는 달라도 무언가가 특별하게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훨씬 더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기도에 큰 능력을 발휘했다 해도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일한 성정을 지닌 우리 역시 그런 능력 있고 비범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렸죠.
남왕국 유다의 사악한 왕 므낫세조차도요,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므낫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다시 왕국의 그 보좌에 앉게 하셨죠. 재판관이었던 삼손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 결과 삼손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필리스티안들을 죽이게 됩니다. 비록 삼손이 타락한 재판관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신실한 재판관이었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죠. 더 큰 일을 하다가 죽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성도가 하나님께 참회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에 관해서 소홀히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받은 사람 욥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욥을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죠. 그뿐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늘에서 계시된 그 환상들을 보게 되고 그 환상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이 쿵쾅쿵쾅 뛸 만큼의 그러한 도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코넬료는 어땠어요? 코넬료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경청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극적인 순간입니다. 코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죠. 그 당시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구출해줬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찬양을 한 것이에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죠. 신실한 두 사람의 기도가 빌립보 간수를 무릎 꿇게 한 것이에요.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죄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 기도가 그 죄인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잠이 안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가족들도 복을 받잖아요. 스테판이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빛을 통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얼굴에서 빛이 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한 빛이 역력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본을 남기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종종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고,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른 아침에,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12제자를 선정하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방심하기 쉽죠.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너저번에 또 시간 보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또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틈을 다 메우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깊은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그 기도로 사투를 벌이신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이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 말하는데,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말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기도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생을 마감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2025년 이제 1월이 밝았는데,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부터라도 그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셉 하트란 사람이 기도를 주제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들은 기도를 통해 전달되니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한 기도해야 되고 오직 기도하는 동안만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데 왜 우리는 죽은 듯이 침묵 속에 누워만 있는 것인가? 나의 혼이여 그대에게는 저 높은 곳에 친구 한 분이 계시니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의 관심을 저 하늘로 돌리게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걱정거리들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움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다면, 죄책감으로 낙담해 있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뿐이니 바로 기도라네. 그리스도를 의뢰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니 그대의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게나. 두려워 말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E.M. 바운드는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대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은 실패와 좌절, 낙심과 패배의 굴레를 반복하지 않고 올해 2025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라 했어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웁니다. 기도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많은 명령들을 하십니다.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로마서 12장 12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분투하라. 싸우는 거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죠. 로마서 15장 30절이에요. 새해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로마서 15장 32절이에요. 기도로 협력하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열렬히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12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밤낮 기도하라. 디모데 후서 1장 3절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7절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기도에 관한 명령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동의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죠. 저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는 말합니다. 나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을 기도에 조율하는 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기도만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능력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 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강건함의 척도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할 것인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염려로 인해 질식당이 있을 것인가?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숭고하고 실제적인 일, 즉 기도의 승부를 걸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